교과서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나눴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 해요. 이거 다 알아야지 믿는 거냐고. 여러분, 제가 나눴던 얘기 모두 다 알아가지고 믿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각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세미나가 서울에서 했는데, 그 학교에서 4시간을 세미나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학생이 강의 듣고 많이 변화됐겠죠? 그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강사님은 모르는 건 어떡하냐고. 그럼 제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겠니? 모르는 게 많겠니? 그건 웃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무한대 빼기 1000은 얼마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1억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다 몰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는 것만 나열해도 나는 나머지 모르는 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생 교회 다니냐고. 내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비웃는 거죠. 당신 무슨 창조과학 어쩌고 4시간 동안 하는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창조과학을 전혀 모르신다. 근데 성경 그대로 믿으신다. 난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데 나도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만약에 학생은 아는 것만큼 믿는다면 믿을 수 있겠냐고. 자, 본인도 인정했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어때요?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 학생 앞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라는 건 righteousness, 공정함을 얘기하는 거, 공평함.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요? 공평한가요? 공평해요.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믿음은,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제가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믿은 게 아니죠.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 난 그래도 안 믿어지는 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 주는 거 아세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죠? 안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 분은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 믿음을 줍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뭐 비행하실 때 우리 어른들 다 몰라도 다 믿어요. 그죠?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아니,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이 공평함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니까 뉴에이지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미나 이거로 하는데, 제가 이제 13번을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몇 번 했나요? 7번 했으니까 20번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 교회 중에 20번을 한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제가 이 포스트 모닝과 뉴에이지 하는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 전능한 분이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분이 계신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분이 계신데. 근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감격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약간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분의 성품과 능력을 다룬 거예요. 이제 나흘 동안. 근데 이 앞에 부분을 안 믿어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겠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왜 우리를 왜 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죄도 사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인 거 확증이 된 거죠.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세계관은 조금 달라요. 철학은 뭐냐면 철학자가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 문의가 왔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 학생들 그랜드 캐년 가고 싶다고. 다 보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일본 투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이번 4월 달에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는데 만약 그 앞에 컵이 없다. 그럼 일본 사람들 어떡할 것 같으세요? 일렬로 쫙 기다립니다. 컵 올 때까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 미국 사람들은 컵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 데스크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컵이 없다고. 왜? 물어보면서 가라 그랬으니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은 어떡할 것 같으세요? 밑에 열어봐요. 밑에 있나? 왜? 항상 알아서 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뭘 물어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자, 이 굵은 줄기 안에서 나머지 잔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평생 고민하는 게 바로 뭔지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알고 싶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어떤 원숭이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걷다가 갑자기 걷고 싶어진 거예요.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걷게 됐어.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털도 빠졌어. 그러다가 이제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돌을 갖고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이란 걸 발견해가지고 창으로 갖고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또 어느 순간 추위와 더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옷을 입고 창을 들게 됐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끄덕끄덕 거리면 이미 여러분 세계관에는 뭐죠?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에 진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린 동물이 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은 건 춥고 더워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처음에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날씨가?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추위는 범주한다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 육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채식한 거예요. 그리고 홍수 나온 다음에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 이 세계관으로 배웁니다. 진화론적 세계관. 근데 이건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서 벗어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 그래요. 자, 우린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고 보이는 건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근데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나눴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사람이 누구냐는 건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하다. 그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게 됐다.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못 가게 됐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못 가게 됐죠. 이 딜레마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이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 스스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가시덤을 공공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고 쓸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8명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한 겁니다. 노아 가족.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 쌌어요. 이거 어제 밤에 했잖아요. 빙하시 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 세대만 끊겨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혼자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다 뭐 보고 알았어요? 성경 보고 알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이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한 세대만 끊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흩어지면서, 이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났던 우리 사건 얘기했잖아요. 빙하시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빙하시대는 노아 홍수와 같이 1년 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빙하시대는. 빙하시대 목적은 뭐다?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흩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화산 폭발이 한 번에 빠바박 난 게 아니라 빵 터지고 화산재가 떨어지면 어떻게? 또 터지고 또 어느 정도 흩어지다 또 터지고, 이걸 몇백 년 동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볼 때 만족하게 어떻게 될 때까지? 흩어질 때까지. 자, 이거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어리벙벙하신 분들은 어제 안 온 분들이야. 네. 그죠? 그러면서 몇백 년 동안 터뜨린 거예요. 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 흩어진 다음에 이제 끝난 겁니다. 빙하시대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래 봤을 때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이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맡기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네? 다 죽게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근데 뭐로 오셨어요? 동정녀에서 나오셨어요. 이유는 간단해. 우리 그저께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동정녀에서 나와야 돼. 왜? 우리 인간하고 죄도 연결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생명 자체니까 동정녀로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네, 자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얘기 구약과 자신이 오셨을 때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구나. 죄 때문에 안 좋아졌구나. 그분이 날 돌아가셨구나. 이걸 알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지만 성경만 거꾸로 그랬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건데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흩어진 나라들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떠냐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Nothing. 그러므로 다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철학과 그 다음에 자기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안도 마찬가지고 국적으로 허무주의예요. 불교가 뭐 이거 허무하죠. 힌두교 허무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는 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올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물어. 그런 일은 없어, 이 세상에. 여기선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여러분,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이라는 여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물질로 모든 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영적인 걸 채우려고 스스로 종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나라 없는 거예요. 영적인 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대만을 가는데, 올해도 가는데, 대만은 여러분 우상을 파는 나라예요. 전 세계 몇몇 안 되는 우상을 파는 나라. 어마어마해요. 일본에 어때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면 나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를 갖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단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고만이야. 아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곰의 후손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 박혁거세요.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아래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유기 아시죠? 원숭이가 사람 되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돼? 여러분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예요? 무슨 띠야? 무슨 띠라 그러잖아. 동물 벨트 말고 12개 띠가 있잖아. 무슨 띠야? 개야? 아니잖아. 근데 왜 날 개라 그러는 거야?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죠. 말 안 듣죠. 근데 걔들은 말 잘 듣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내가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을 동물보다 위에 놓기 시작해요.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비디오 중에 어때요?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가 키우던 개하고 너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너 누구 구할래? 100% 개였어요. 너무 웃기죠? 100% 내가 키우는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때 물어본 사람들 100% 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자연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빠지면 자연이 너무나 우수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예배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 완벽한 분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자연을 예배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잃어버리자마자 어디가 나무에다 절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대상이야. 다 죽은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어떻게 되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기존의 보편적인 생각하고 어떠니까? 다르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생각하고 다르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진화론 틀렸다 그러면 핍박받아요. 아세요? 근데 이 핍박받던 시대, 이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대. 한 번 더 가요. 고대. 이 ancient age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 시대가 교회로 나눠진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번에 들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역사라든 철학을 배울 때 굉장히 쉬워져요. 진화론의 문제점을 알면 과학이 쉬워져요. 마찬가지예요. 네,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근데 고생 끝에 뭐가 생겼죠? 낙이 생겼어요. 그죠? 교회 가는 걸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죠? 장려하기 시작했죠. 안 가면 혼나기 시작했죠. 이때를 뭐라 그래요? 우리 미들 에이지, 중세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중세.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찬스야 아니에요? 찬스.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찬스였어요.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데,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중세 말에.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큰일 나요. 교회가 타락하면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죠? 1517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밖에서도 알아요 몰라요? 교회가 타락한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어떠냐? 이제 교회 안티들이 등장해요. 나 교회 싫어. 교회 가는데 따라하지 마. 교회 가는 거 무조건 싫어. 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지 말자고 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이 두 가지는 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근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던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근대는 뭐냐면
종교개혁하고 계몽주의가 같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근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에 근대 철학 사조를 저희가 배우겠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계몽주의, 자연주의, 낙관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그래서 표정들이 괜히 왔다는 표정이 지금 보이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창조과 탐사에서 이건 이제 항상 우리 세도나라는 곳에 가기 전에 반드시 세미나를 합니다. 왜 거기 가기 전에 하는지, 세도나 가기 전에 하는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투어 끝났는데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저를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 토픽을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그 얘기했던 포스트모던과 뉴에이지 그걸 했으면 좋겠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갔더니 앞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다 5, 6학년생들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얘들한테 해요. 그랬더니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왔던 학생 중에 2명이 3년 뒤에 저희 그랜드 캐년 투어를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세미나를 다시 해야 되죠. 물어봤더니 여러분 놀랍게 이 내용을 줄줄줄 외우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 계몽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계몽주의는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되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원래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날 찾자 그랬어요. 내가 바로 이성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를 찾지 말고 날 찾자 그랬어요. 나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때는요. 또 하나는 뭐냐, 이때 유행어가 생겼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합리주의. 자, 이제부터 합리적으로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을 찾자. 나쁜 거 아니죠?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나쁜 거 아니죠? 합리적으로 살아. 이 말 꼭 나쁠 때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빼고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잘못이다? 무조건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가라지 비유할 때 여러분, 가라지 비유할 때 그 가라지하고 가만 놔두는 건 교회 아니에요. 네.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진리만 선포돼야 돼요. 네. 근데 이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빼고 이걸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이제 문제예요. 17세기, 18세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1600년부터 시작했는데, 자, 계몽, 이거 뭐 저희가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근데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너무나 유명한 말 알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존재해요? 아니면 존재하니까 생각해요? 비현실로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부터 원래 다 존재하니까 생각하는데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를 거꾸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현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 거꾸로 얘기한 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우리가 볼 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경으로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도, 원래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 있던 하나님, 증인 빼고 내가 하려고, 혼자 깨달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뷰퐁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에서 해성에서 지구가 튕겨나와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자, 본 적 있어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7만 5천 년 됐다 그런 거예요. 계산해 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천문학에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먼지가 점점 모여가지고 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생각해 본 거야.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물용설, 기린이 위에 거 자꾸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본 적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뷰퐁, 라플라스, 라마르크가 당시 유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 이론을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뭔가요?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두 번째,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간단한 거에서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통합이론이 돼가지고 유럽에 퍼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영국은 조금 달랐어요. 영국은 여러분 성공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계몽주의를 제일 늦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유럽에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탄탄했으니까. 네. 근데 런던 지지학회가 1807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때 설립했던 사람들이 앞에 세 사람, 이 사람을 다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누가 등장했냐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다음 계몽주의에 이어서 이제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 우리 자연주의란 건 뭐냐면, 자, 이제 계몽주의는 누구를 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한 거죠. 대답만 하면 이게 다 이야기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죠. 그 자연주의란 건 뭐냐면, 이제부터 모든 걸 설명하는데 하나님 빼고 뭐만 가지고 설명한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나눴잖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어디예요? 은하계는 태양계, 태양계는 지구,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지구 안에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그 안에 LA 옆에 있는 사람 먼지 티끌도 안 되잖아요. 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자, 먼지 티끌이니까 우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 사랑에 위해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네. 이거 진짜 곤란한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완전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본 거 아니에요. 먼지 티끌.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그분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현실이 보이는 거면 안 돼. 보이는 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 현실이 돼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먼지 티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줬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살릴 정도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먼지 티끌 아니에요. 자, 자연주의가 퍼졌어요. 자,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뭘 썼어요? 종의 기원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 중에 하나라는 거,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럼 바로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 찾았더니 뭐가 됐어요? 먼지 티끌이 됐어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동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13년에 만든 게 바로 뭐죠? 우리 지질세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는 뭐예요? 경쟁의 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죠? 여러분, 이 지질세표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거라고요? 계속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례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먼지 티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거예요. 몇 억 년이라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도 찰나가 돼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 중에도 먼지 티끌이고 우리 인생의 기간도 찰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전체로 하면은 아무래도 10,000년이 넘지 않아요. 그 우리의 인생은 몇 퍼센트라고요? 1% 사는 거 아니에요. 전체 역사에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를 다 먼지 티끌로 찰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죠. 여러분, 진화론의 생각은 뭐죠?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낙관주의. 한 번 더 할까요? 낙관주의. 자, 이런 이제 철학들은 나라마다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와요. 유럽보다 한 70년 정도 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낙관주의 한참 배울 때는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요. 자, 앞으로 너네 하루 세끼 안 먹어도 될 때가 하루 세끼 안 먹어도 될 때가 올 거야. 벌써 웃는 분들은 다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야. 땅콩 같은 캡슐 하나 먹으면 하루를 버틸 때가 올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자녀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우리는 그때가 근대였기 때문에 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점점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좋아지는 게 누가 만들 거냐면 앞으로 과학이 만들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과학이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낙관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유럽이 1800년도 말에 이 낙관주의가 팽배해요. 이때 살기 쉬웠던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좋은 시대가 온다라고 다 믿었어요. 자, 근데 결국 이 유럽은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누가 등장했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결국 어땠어요? 먼지 티끌이 됐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 이때부터 여러분 자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날 찾았더니 여러분 자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화론이 가는 나라마다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자살률 1위를 차지해요. 유럽이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갔냐? 일본이 따라갔어요. 자, 그 순서가 우리 3년 전에 얘기했던 진화론이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죽으면 나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날 찾았더니 결국 인생이 어떤 거예요? 허무예요. 이 니체, 신은 죽었다. 이제 허무주의 철학자가 등장한 거예요. 1900년에 들어서기 전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좋아질 거라 했는데 1900년 중엽에 뭐가 터졌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이때 뭘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서양이 엄청나게 이때 혼돈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뭘 만든 거예요? 지구를 날려보낼 수 있는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게 우리의 낙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파멸의 땅으로 몰고 가네. 그 원자폭탄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이 됐어요. 그죠? 자, 대량 생산이 되면 부가 골고루 균등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웬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래. 안 가진 사람은 더 착취해.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과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서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야. 우리한테 당연한 거죠.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린 여러분 선해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여태까지. 오케이.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사람. 다 하죠, 뭐. 우리 여러분,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몰랐던 서양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결과가 뭐였어요? 공해였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어때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2차 세계전 기점으로 1900년 중엽부터 서양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이 흔들거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후현대. 한 번 더 할까요? 후현대. 자, 후현대인데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근대는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후현대는 영어로 뭐냐면 앞에 써 있는 포스트는 후란 뜻이고 뒤란 뜻이고, 모더니즘은 현대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근대 현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한 번 더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그래서 지금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후현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가 되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내가 모든 걸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기 시작해요. 이성이 흔들거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가 불안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근대 때는 다 어려웠어요, 살기. 그죠?
그래도 조금만 찾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다고. 우리 어른들은 다. 근데 지금 시대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불안해, 미래가. 잘 보세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건 뭐냐면, 서양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 나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때 서양이 어떻게 해요? 각성하기 시작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오를지도 모르겠네. 미국 사람들 있죠?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안들 아죠? 인디안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안도 쳐다봐요. 혹시 얘네들이 나보다 나은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단 말 틀린 거 아니죠? 우리가 뭘 알아요? 얼마나. 처음부터 얘기하겠잖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다고. 미래가 불안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텐. 왜? 우린 죄인이잖아요. 세 번째, 다원주의 틀린 거 아니에요. 남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제부터. 자, 이 영화는 196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른들 다 봤을 거예요. 혹성탈출이라고. 아세요? 요즘 나온 거 말고 1편.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10개에 나온 찰튼 헤스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전에는, 근대 때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해피엔딩이었어요. 언제나 좋게 끝났어요. 자, 근데 1960년도부터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불안하게 끝났어요. 자, 이제 영화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영화가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에 찰턴 헤스턴하고 남자친구 2명하고 여자친구 하면 4명이 탑니다. 예. 자, 근데 이때 이제 남자친구 2명하고 여자친구 1명은 캡슐에 들어갔어요. 찰턴 헤스턴이 이제 1972년인데 2673년 300년 뒤로 타임머신을 셋업을 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도 들어가기 전에 독백을 해요. 이 독백이 포스트 모더니 대변하는 독백이에요. Maybe so. This much is probably true. probably true 그래요. 사실이란 얘기를 안 해요. 아마도 사실일 거야 그래요. You who are reading me now. 절대적인 걸 잃어버려요. 말하는 게. I hope a better one. I hope the better one.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안한 거예요. 빨리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야. 미래의 다른 행성. Anybody's listening, that is. 자, 내 말 다 듣고 있다. Scientific, it's purely personal. 이건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주의야. Everything seems different. Everything seems different. 모든 게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같다. 절대적인 걸 잃어버려요. It squashes a man's ego.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잊어버려요. 다원주의. Feel lonely. 자기도 이제 수면제 딱 넣고 캡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That's about it. 네, 그리고 이 타임머신이 어딘가 불시착하는데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우리 창조가 탐사 오시면 여기 가요. 네, 우리 글렌 캐년 때문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인데 세계에서 인공호수 중에 3번째로 큰데 만수가 됐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근데 나와 보니까 깨어보니까 이 불시착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캡슐이 금이 가가지고 시간을 못 쫓아가서 할머니가 돼서 죽어 있어요. 남자 셋만 이제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간 요거 하나 기억이 나요. 이때 구명보트를 확 던지니까 확 부풀잖아요, 자동으로. 이런 게 어렸을 때 이제 신기했는데 이제 구명 보트를 던지고 탈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자는 뭐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근데 이때 찰튼 헤스턴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짜장 그러면서 클로즈업이 돼요. 아까 2600 몇 년으로 셋업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700년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가 돼 있냐면 3900 몇 년, 2000년 뒤에 와 있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나와야죠.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자기도 막 같이 도망가. 네. 근데 이 다음 장면에 나오긴 하지만 이때 이제 남자 2명 친구는 총 맞아서 죽어요. 나중에 이제 찰턴 헤스턴은 1명밖에 안 남아요. 막 도망가는데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날 쫓아오는 게 누굴까? 내가 이제 뒤를 쳐다보는데
자기를 쫓아오던 게 누구였어요? 이 원숭이였어요. 예. 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모더니즘의 진화론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해요. 사람은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 영화니까 또 새로운 걸프렌드를 만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도 좋은 원숭이가 있고 나쁜 원숭이가 있는데 좋은 원숭이 이름 보세요. 예, 고넬리우스예요. 좋은 이름 낯쓰는 거예요. 고넬리우스의 도움으로 이제 말 한 피를 빌려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걸프렌드하고 같이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때 찰턴 웨스턴이 말에서 내립니다. I'm back. 돌아온 거네. I'm home 집이잖아 여기가. all the time. Finally, really did it. 진짜 일어났네. You maniac! You blew it up! 다 쓸어버렸네 정말. Damn you! God damn you all to hell!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미래의 다른 행성인 줄 알았는데 어디였어요? 지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예전에 미래에 대해서는 어땠다?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이성이 흔들거리면서 미래가 불안해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왔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 하나는 배우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자 실존주의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배우면 굉장히 쉬워. 네, 실존주의란 뭐냐면 여러분 자 미래가 희망이 없죠. 자살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철학자의 글을 읽고 자살하려는 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죠? 근데 누구는 여러분 자살 안 하고 서 있어. 누구예요? 그 글 쓰고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야 너는 왜 다른 사람 자살하라 그러고 너는 자살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자살 안 하는 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인생은 허무해. 근데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거 아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라고 치고 믿어요? No! 내가 안 믿어도 있는 천국을 믿는 거죠. 여러분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인위적으로 극복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울고불고 막 찬양 막 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찬양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딘 계신 거야? 그러면 대답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근데 또 찬양할 때 막 울고불고 찬양해. 여러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치고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녀들도 잘 체크해야 돼요. 아세요? 자신도 체크해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체크해 봐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면 없어.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난 실존주의를 무신론적 실존주의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가 탄생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실론적 실존주의. 왜?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 사실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고는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거야? 있다라고 치고 믿자.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소설도 실존주의 소설들이 막 등장해. 철학도. 대표적인 게 우리 이 리틀 프린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희 대학 때 이거 읽어보면 두 가지로 딱 나뉘었어요. 한쪽에는 이래, 야, 뭐 이따위 책이 있냐?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그쪽이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뭐예요? 야, 이거 정말 심오한 책이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란 게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치고 모든 얘기 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있다라고 치고, 이거는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생텍쥐베리도 알아요. 이거 없다는 거. 근데 이걸 읽고 있는 우리도 어때요? 알아요, 없다는 거. 여기서 우리 사막에서 이 어린 왕자 비행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비행사를 만나 비행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별에 있는 양을 보고 싶은데 양 좀 하나 그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사가 딱 양을 딱 그려주니까 그 양 아니래. 그러니까 또 그려주니까 그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너무 열받으니까 이 비행사가 어떻게 해요? 상자를 그려주죠. 상자를 딱 그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원하는 양이야. 여기 있다야.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뭐래요?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안에 양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치면 돼. 여러분, 이거 완전히 허구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린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란 건 여러분,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우리 마음이 감격인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안타깝죠? 사실인데 안 믿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학교에 다 실존주의 철학이 가장 최근에 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안 가르쳐요.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학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런 허무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러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주면서, 야, 음식 맛있냐? 그러면은 맛있어요란 말 잘 못해요. 지금 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맛있어, 안 맛있어?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맛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뭐야? 맛있어, 안 맛있어?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 예수님 믿니? 근데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까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야 되는데, 믿는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믿는 것 같아요란 말로 천국 못 가요. 아세요? 네, 여러분, 후연대,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왔죠? 뭐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죠? 그 다음 미래에 대해 불안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등장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찬스였어요. 언제나 시대가 넘어갈 때는 교회에선 찬스예요. 왜? 인위적으로 하려는 게 안 됐으니까 시대가 넘어가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중세 때 위기였죠. 이때 찬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 아니에요. 종교계예요. 그 시대가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에겐 찬스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한테 교회에선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찬스예요. 예를 들어서요,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야지. 그럼 우리 인간이 아는 게 뭐가 있니? 전지하신 분한테 가자. 그죠? 미래가 불안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가냐? 이 죄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가자. 우리한테 찬스였죠? 예. 네. 다원주의가 등장해서 그럼 우리 너무나 교만했어. 예. 네. 저들도 사랑해야 돼. 인정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선 이때 여러분 찬스 중에 찬스였어요. 예. 네. 여러분, 우리 몇 번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잔 듀이 기억나시죠? 미 공립학교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미국에 심어주려고 너무나 있었던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자가 다 휘어버렸죠. 하여간 성경을 너무 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주는 걸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 진리란 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계속 나눴던 것처럼 1930년도부터 미국에 진화론이 야금야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1960년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간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1963년도에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이때부터 성경이 빠지면서 미국은 기준을 상실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동성애 있죠?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1960년도부터는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don't like it 그러기 시작했어요. 난 싫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대답. 여러분 틀렸어요랑 난 싫어요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왜? 이때부터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거에 대해서 That's your choice. 너가 선택하라 가르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고 개인주의예요. That's your choice. 너가 선택하라. 그러므로 이전에는 틀렸다 그랬는데 뭐예요? I don't like it. 난 싫어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이때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떠냐? 너무나 교회에선 찬스였어요. 이 찬스를 교회가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예, 실존주의인데 자 이때 서양 교회에선 찬스였는데 이 앞에 거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저희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다원주의인데 자 이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왔어야 된다고요? 교회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때 이 서양이 교회로 안 돌아오고 어딜 봤냐 하면 인도를 봤어요. 교회로 안 돌아오고 다원주의가 너무 팽배해져가지고 인도를 봤어요. 인도 보니까 어때요? 벌써 허무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러고 이래가 이제 허무해졌죠. 근데 얘네들은 벌써 허무해졌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보다 더 발달된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네. 아프리카를 보니까 이미 허무해져 있어. 아마존을 보니까 벌써 허무해졌어.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을 보니까 벌써 허무해져 있어. 동양 사상을 보니까 허무해져 있죠.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 때 흔들리던 서양이 성경으로 안 돌아오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미 허무해진 동양, 인도, 아프리카, 아마존,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철학과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토픽을 좀 바꿔서 우리 나눠야 될 바로 뭐냐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바로 뭐예요? 이제부터 나누게 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나중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진화론 들고 얘가 허무해졌잖아요.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벨탑 이후에 먼저 허무해진 동양, 인도, 아프리카, 아마존,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이때 안 채운 거예요, 이들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그랜드 캐니언 창조와 탐사 가다 보면 이제 가는 세도나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들리는데 여기를 왜 들리냐? 아주 아름다운 시티하지만 여기가 바로 미국에서 뉴에이지 시티로서는 가장 넘버원 되는 시티예요. 네, 뉴에이지 시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센터 포 뉴에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센터 포 뉴에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갤러리들, 아트 갤러리들 보면 이스트 미치 웨스트,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한테 안 가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보다 발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뉴 웨스트 갤러리, 새로운 서양이라 그랬어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본인들도 했던 거라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 벨락이라고 하는 이 뷰포인트도 굉장히 멋있는 데인데 여기 가면 뭘 하냐면 이 백인들이 여러분 인디안들 있죠? 종교 행위를 가리켜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써 있죠? 세도나 크리스탈 볼텍스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 뉴에이지에 나오는 영적인
그 힘 있죠, 힘.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볼텍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를 받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저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 사이킥 리딩, 이게 뭐냐, 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사무실 옆에도 점 보는 데예요. 네, 팜 리더, 속금 보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40, 50년 전만 해도 미국엔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름 들어보면 이런 것들요, 스피릿스톤, 영적인 돌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네이티브 스피릿, 토착영, 인디안을 얘기하는 거, 인디안 가운데 그림 그려있잖아. 네이처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시대예요. 오케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 시대 대표적인 철학이 뭐라고요? 실존주의예요.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내가 사실이라고 치면 돼. 굉장히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사실 이 실존주의는 원래 실존주의 아버지가 누구죠? 덴마크 사람인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1800년도 사람이에요. 1800년 키에르케고르. 자, 그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근대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보면 연애 편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애인이 있어서 쓴 건지, 있다고 지가 만들어 놓고 쓴 건지 헷갈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있다고 다 있냐, 다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때 허무주의가 들어왔잖아요. 허무주의 극복하려고 그때 철학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키에르케고르 개가 맞다. 우리도 애인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죽은 다음에 키에르케고르는 뭐예요? 실존주의 아버지가 돼요. 네. 키에르케고르 시험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어쨌든 저희 네이처 엘리먼트라지. 여러분, 근데 자, 이 뉴 에이지스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바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디테이션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뭐로 번역했나요? 묵상으로 번역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번역을 잘한 겁니다. 똑같은 메디테이션을 한글은 구분을 했어요. 묵상으로.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래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비우려고 그냥 엠티니스를 추구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묵상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풀리스, 말씀으로 채우라,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에이지스트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명상입니다. 네, 마음을 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요, 지금 이런 클래스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메디테이션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지 타임즈 엎혀지게 나왔잖아요. 저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그 통지서가 와요. 명상 클래스가 방학 동안에 있으니까 와서 들으라고. 미국이 지금 그래요. 성경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창조자의 구원자를 만족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때 살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이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냐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형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nothing neutral, 중립이란 게 없어요. 너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냐?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자마자 그들은 어디에 쫓아가는 거죠? 사탄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근데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 초창기 때인데 저희 창조과 탐사에 이제 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나이가 80살이신데 창조과 탐사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셔서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재만 형제라 그랬으니까 이재만 형제 2000 그때가 4년도 같은데 내가 창조과 선교회 사무실 가도 돼? 내일 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오셨어요.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창조과 선교회 그 열쇠 좀 하나 만들어 달래요. 또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죽을 때까지 이재만 형제 쫓아다니라 그랬대. 근데 또 어른인데도 그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또 목사님이 또 그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길 만들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5시 반이면 새벽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안 나와요. 또 어른이 나왔는데 그 나오면 이제 무릎 꿇어 기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창조과 탐사 가면 그 목사님 쫓아와요. 제가 그때 신학교 강의도 할 때인데 신학교 강의하면 또 목사님 쫓아와요. 교회 강의할 때도 쫓아와요. 맨 뒤에 앉아 계세요. 그 끝난 다음에 교정해줘요. 잔소리.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조과 탐사 가서는 호텔방 가서는 프로그램 다 끝나면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또. 근데 그때 뭐 저 혼자 사역할 때니까 그래도 그분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잔소리가 또 틀린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다 맞는 거였어요. 이분이 또 이제 고향이 신을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신을 주거든요, 고향이.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이제 더 마음이 갔죠. 그리고 또 냉면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아침하고 점심 꼭 제가 사드려야 돼요. 저도 그때 진짜 돈 없을 때인데 그러면 꼭 냉면집에 가면 냉면만 안 드시고 냉면 플러스 갈비 시키세요. 엄청 시험 들어요. 근데 하여간 근데 그분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울 때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기도원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니까 이제 막 통성기도 이제 막 했습니다. 막 하는데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딱 폈더니 읽어보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하뇨 오직 내 안에 딱 근데 스탑 거기까지야. 이재만 형제 악 쓰면서 기도 안 해도 돼. 자, 지금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이분이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 있어요? 이재만 형제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내려갑시다 그랬어요. 저 이제 내려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 있어도 예수님 있는 거야. 자녀들 학교 갈 때 이 한마디 물어보세요. 너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아냐? 네, 그러면 그래 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복음 전해야지. 네, 남편이 직장 갈 때 여보 당신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내 안에도 예수님. 전능한데 좋은 분.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지금 예술, 종교, 체육, 문화, 종교, 정치, 교육, 과학, 명상, 음악, 정말 뉴에이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 지금 선물 코너에서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부두 인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막 그 표창 던지고 막 그러면 진짜 인형하고 그림에 맞았는데 인형하고 진짜 막 아파하죠. 진짜 이런 게 가능하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두 인형이라는 걸 팔아요. 어떤 건 뒤에 이름 쓰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잔인해.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준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날 수 있죠? 성경엔 이미 영적인 거는 육체에 영향을 준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냐 성령님 아니냐 문제지. 여러분 명상 받아가지고 좋았다고 하는 사람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뭐 요가하고 이래가지고 좋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손용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능한데 좋은 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미국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나 많아요. 한국도 뭐예요? 마음수련 얼마나 큰 단체예요. 명상가들. 이게 교회 다니는데도 여기 가는 사람이 있대. 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네.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신랑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행음했다 그랬잖아. 너희 간음했다 그랬잖아. 왜? 신랑을 버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그래서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1대1 한 남자 한 여자. 여러분 우리 그분을 신랑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어때요? 아주 60년도부터 독특한 음악이 나왔는데 이 음악을 보니까 팝뮤직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 이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이 음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뉴뮤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음악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뭐였어요? 명상가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CD나 이런 거 살 때 뉴에이지 섹션이 따로 있죠? 이 명상음악이에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명상음악 좋아했어요. 우리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딱 여러분 리시버 끼고 눈길을 걸어가 보세요. 다라라라라라라 그냥 팍 빠져요. 마음이 느긋해져요. 계속 뭘 시키는 거냐? 릴렉스를 시켜요. 뉴에이지 때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도 하나가 뭐 추구하는 게 릴렉세이션이에요. 릴렉스. 네, 여러분 성경은 릴렉스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우린 여러분 여기서 릴렉스할 새가 없어. 여기선 여러분 일어나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여기가 조사오니로 하고 싶어요. 여긴 안 돼요. 천국 소망 그걸 갖고 여기서 의미 있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양 악기를 가지고 서양 악기를 가지고 동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스타일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근데 이러면서 어떤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원론을 주로 얘기하고 이렇게 적용 부분을 잘 안 하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만화 영화 보면 우리 라이온킹 다 봤죠, 어렸을 때. 네. 이게 역대 만화 영화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악이나 구성이나 모든 거에서. 근데 여러분 이때 라이온킹이 태어나는데 라이온킹이 태어날 때 라이온킹 아빠가 들질 않아요. 누가 들어요? 이 주술사가 들어요. 이 만화 영화 내내 왕보다 주술사가 위에요. 왕이 다 주술사 말 들어요. 그다음 라이온킹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릴 때 주술사가 점쳐서 찾아요.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가사가 뭔지 아세요? Circle of Life, 인생의 윤회. 이게 계속 흘러나와요. Circle of Life, 인생의 윤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윤회가 아니에요. 인생은 뭐예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다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회수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걸 이제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유실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지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없다 얘기는 안 해요. 반드시 길게나 짧게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신론. 한 번 더 할까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나와요. 디이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다가 하나님 버릴 때 이런 생각이 꼭 나요. 하나님은 있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 이런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돌아서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대부분이. 그럼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이 무신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 게 무신론이에요. 에세이즘.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바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세이타니즘, 사탄론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렸죠? 무신론이 됐죠? 바로 어땠어요?
드디어 사탄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자들가 나왔어요. 엘라이자 크롤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염소를 표시하는 뭐 이런 표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헤비메탈 락 그룹들 다 이거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지금 아이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이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비틀즈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지저스보다 예수님보다 유명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사람 8번째 앨범인데 자켓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엘라이자 크롤리예요. 사탄을 예배했던 자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성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각성. 여러분, 각성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때 진리를 돌아와야 돼. 진리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이때 서양이, 흔들리던 서양이 예수님한테 안 돌아오고 다른 거로 채운 거예요. 인도, 동양,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안, 아마존 종교와 철학과 풍습을.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뉴 에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 아이돌 너무 좋아하지 마. 이름도 아이돌이야.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 아마 듣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직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죠? 나갔어요. 나갔을 때 그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다른 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른 데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왔던 곳을 다시 쳐다본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비고, empty. 소재되고 clean out. 수리된 거 리페어. 깨끗하게. 빅 프로블럼.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나갔을 때 어땠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비워버렸어요. 이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저는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그때 인도, 동양, 아프리카, 아마존, 아메리칸 인디안, 하나님을 먼저 잃어버린 나라들의 종교와 풍습과 철학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요. 딱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다고 얼마 전까지 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 회개하고 각성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까지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성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 각성이라는 얄팍한 말로 끝나지 마세요. 이건 아직까지 행위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각성과 회개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포스트 모더니 되셨어요? 뉴에이지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벌써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 끝났대.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 이제 이해했는데 이제 끝났대. 우리 젊은 학생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래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좀 달라요. 우리 때는 뭐라 그랬냐면 대충 유효 초이스, 너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옳고 그른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렇게 얘기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I don't know. 아니, 나 몰라. I don't care. 아니, 상관 안 해. 귀찮아. 여러분,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꺼운 책 팔렸어요. 지금 왜 두꺼운 책 안 팔려요? 얄팍한 책. 책 안 읽어요. SNS만 읽어요. 대학생들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끼고 뭐가 오르냐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떴냐 그래요. 자, 이제 이 시대는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적으로 진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왔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복음은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진지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가 이름이 뭐냐?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음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딱 치면 나와요. 이쯤에는 이름이 결정됐어요. 자, 이제 하나 하면서 결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맞아요. 환경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청지기 역할 줬잖아요. 이제 공해 심각해요. 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질서를 갖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웃하고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엔 없어요. 아무리 머리 써도 없어요. 성경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관계는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나? 예배하라 그래요. 예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하면은 Sunday 서비스, 주일 예배를 서비스라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능한 데 좋은 분의 종. 아시겠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절하라 그래요. 리젝트. 이웃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연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퍼펙트 릴레이션십, 완벽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도 되라고 하면 자신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여러분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뤘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마음에 사라져 버리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아? 보이는 것밖에 안 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사람들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진화론.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웃을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자연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을 사랑하라 써있죠? 근데 엄밀히 그거는 사랑하면 안 돼요.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사랑은 이 글자가 꼭 들어가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 들어가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스릴 대상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머지 관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아직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태양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걸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자마자 한 게 1월 성신을 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이들은 이미 죽은 거거든요. 우린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산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이미 떠난 거야.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 하며 밤에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우리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없으면 다른 거 만드시겠지. 안 만들어도 우리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이 살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 성 때 이렇게 써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 이거 성경 그래서 틀린 거야. 아니, 해나 달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 뒤를 잘 읽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감격인 거예요. 나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뀔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생겨요. 내가 다 살다 죽는 줄 알다가 죽었다라는 거 살았다는 거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돼요. 태양 때문에 산다고 하다가 태양 없어도 산다라고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엄밀히 말해서 자연이란 말은 성경에는 보이는 걸 자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피조물이에요. 왜?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태양 없어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일본에서 가면 꼭 이 세미나를 하라 그래요. 포스트모던 뉴에이지. 제가 지금과 똑같이 물어봤어요. 태양 없어 살까요? 죽을까요? 했더니 여러분이 처음에 그랬듯이 다 죽는다 그러죠. 근데 제가 설명을 다 하면은 감교가 아니에요. 살아요. 오늘 내가 기도 딱 멋있게 끝내고 마쳐야 되는데 그때 가운데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저 아는 분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태양 없으면 어떻게 사냐? 죽는데 끝까지.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마쳐요? 다 절 쳐다보는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우리 생명 얘기 나올 때 나눴어요. 아직 과학자들은 생명이 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밖에 몰라요. 그죠?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쉬다가 안 쉬더라. 네,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뭐라 그래요?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됐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떠났죠.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근데 그 생명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오르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적 있죠, 예수님이. 바로 누군가요? 나사로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해요. 너가 이 말을 믿느냐?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이분이 가만 계시더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이게 감격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태양 없어 산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근데 태양 없어 산대. 그분이 살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은 다 진리는 하나라도 가는 길은 여러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뿐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뭐라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근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절대 본받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도 분별하는 세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것 중에 분별하는 몇 가지 단어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되셨어요? 절대적으로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실존주의, 이 시대 분별하세요? 되셨죠? 예, 사실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뉴에이지 보셨어요? 보셔야 돼요. 포스트 보셨어요? 진화론 보셨어요? 우리 동성애 보셨죠?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아이콘들이에요. 이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들. 여러분, 이거 본받으면 안 돼. 이걸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할 신을 쫓아갈 것이냐, 천지를 지은 신분을 쫓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 우리 백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게 첫 번째인지 아시겠죠? 아까 나를 중심으로 4가지 보셨잖아요. 하나님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창조자며 구원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그분한테 향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분별하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 분별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 학생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그저 새벽마다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